우리 기쁨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사진을 나누면서 함께 설교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타임 100라는 그 문구를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매년마다 타임 매거진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을 추려서 리스트로 만든 내용입니다. 정치, 문화, 사회, 과학 이런 각양각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매해 이제 정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사람들을 고른 명단인 거죠.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도 명단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 회사의 CEO인 팀 쿡도 여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혹시나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인 배우로는 처음으로 얼마 전에 미나리 맞죠? 미나리 영화죠. 미나리에 출연했던 윤여정 씨가 한인 배우로는 처음으로 여기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 매거진에서 선정하는 100인,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이라고 표현된 이 그룹에 들어가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게 단순히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 내용을 평가한 것을 또 합산해가지고 결과를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대표적인 매거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력 있다고 표현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고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당신의 이름을 타임 이 100인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왕 하는 상상이니까 좀 편안하게 즐겁게 상상해 보시면 아마 한두 번은 거절할지언정 아마도 승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신의 이름만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또 인정받고 또 거기에 칭찬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보면요, 타임 매거진이 선정하는 방법과는 아주 다르게 성경이 인정하는 한 위대한 인물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re is no one greater than Joh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물이기에 성경이 이토록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그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쁨의 회복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사모되어지고 그 위대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적합한 평가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원래는 이제 사촌지간인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헤로당 시대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친족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처음 있었을 때 그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 전까지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이 가문으로 보면 어떤 존재냐면 제사장 가문에서 그 혈통을 잇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3장 전체를 보면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일반적인 제사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는 모습을 주관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 최적화돼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각 지역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사방에서 그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그러한 지경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배경에 있어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라고 말하죠? 네, 지금 말을 하시려다가 막 멈칫하시는데, 바로 그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십니다. 260년 동안에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오히려 유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야 했던 형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도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욕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의 영적 형편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피폐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가서 그의 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정말 감당해내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 본인은 자신이 분명히 성경도 그를 향해서 위대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먼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의 관심이 어디에 더 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장면에서 어떤 게 확인되냐면, 자신과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의 종보다도 자신이 더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주인의 신들매를 풀어주고 그 신을 관리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었죠? 종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 벗겨내고 그 신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만큼 종보다도 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꽤나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다 각처에서 지금 세례 요한 얼굴 한번 보려고 온 거거든요. 세례 요한 만나려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무명의 한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의 신들매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례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죠. 뭘 근거로? 도대체 뭘 근거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있을까요? 좀 표정을 보니까 저만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시죠?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11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스테이트먼트에서 이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한번 이 질문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세례도 세례이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세례인데 왜 두 가지 세례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정결케 되어지고 내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결단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세례 예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의 세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요한의 물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세례 요한 앞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저 혈통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것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정결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과 세례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됐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짜 오셔서 실제로 오셔서 그 주님이 나의 인격적인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재적인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내 삶의 행위만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이제는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성령과 불로 허락하시는 세례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단순히 예수님 귀에 듣기 좋으시라고 저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은요, 동시에 자신도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고 자신은 누구라고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뭐예요? 어디서부터인가 시작돼서 어디론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소리는요, 자리를 잡고 차지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소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만 전달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 비교에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냐면 세례 요한이 행하는 일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서로 계속해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는 것도 계속해서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태도가 뭐냐면요, 자신이 무엇은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결국에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연관은 되어 있는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는요, 지금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약대털을 입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전혀 문제되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그 사명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야, 저 사람 너무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스스로는 그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은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많이 바쁘고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그런 삶의 순간들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의도가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도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나 거기까지만. 그렇게나 대단하신, 그렇게나 위대하신, 너무나 탁월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지니시고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그 회개할 죄가, 자복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땠는지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서 말려 이르되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조금 웃으면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러세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수줍은 표현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액션을 뜻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그리스도시여,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저는 그럴 수가 나 그거 못합니다. 그 뜻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죠. 누구라도 아마 그 자리에 계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이 땅에 한평생 동안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사망 권세를 밟아서 이기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때문에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허락해라 하시니까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한국어로 허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요, 권위 있는 사람에게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자신의 심정으로는, 지금 자신의 지식으로는 지금껏 해온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내키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보다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혹시 고집과 신념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집은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 이걸 의미하고요. 신념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좀 지금 머릿속으로 각 단어에 해당되는 어떤 인물들이 퍼뜩퍼뜩 떠오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집, 정말 그런.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늘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신념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한계를 시험한다. 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신의 입장이 확실했고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예수님께 동의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순종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과 말씀이 먼저이다. 무엇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보다 그분의 것이 먼저이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마음이 표현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0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He must become gre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초점이 뭐냐면 자신의 흥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흥함인 겁니다. 예수님의 높아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과 37절에서도요. 길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중심에 오시고 나는 주변으로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 속에서 설교 초반에 우리가 나눴던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 상반절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요, 다른 성경 인물이 이것을 대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큰 위로가 되고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실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의 역할로서 한 거를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못 갖추고 살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 어땠어요? 엘리야 선지자만 해도요, 비를 내리는 선지자였습니다. 불을 내리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어땠어요? 바톤 바로 이어받아서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게나 뛰어나고 탁월하고 너무나 위대하게 사역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 비해서는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요, 정말 명함도 내밀기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기적을 보이지도 못했고 특별한 능력도 없었고요. 게다가 그의 인생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혀서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 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위대한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타임지 100인의 명단에 올라가서 스팟라이트를 받고서 좋은 대우 받으면 위대해질까요? 타임 100인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입에 칭찬도 받기도 하고 인정도 받고 명성 얻으면 그러면은 그게 위대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위대하심은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지극히 평범해도, 대단한 직업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뒷배경에 출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심지어 얼굴이 그렇게 이승기처럼 반반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입에 풀칠하느라 입 손에 잡히는 건 뭐라도 해야 되고, 자녀들과의 힘겨루기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이 일어나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자니 그 미래가 너무나 안개 속 같고, 내 인생조차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도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요, 위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삶을 주님은 위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그렇게나 높이기 위해서 간절한 몸부림을 친 세례 요한의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가 활짝 열려집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쓰신 분과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그런 소그룹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목회의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동안 미주 지역에서 큰 교회를 담임으로 하시기도 하고요, 개척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했던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끼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해온 목회는 땜빵 목회다. 그러면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비전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추진력도 있었는데요, 정작 목회 현장에서 발을 담그고 지내온 시간, 그 시간대로 돌아보니까 마치 그때그때 땜질하듯이 겨우겨우 지나온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회는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의 내용에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뭘까요? 목회는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목회자로서 참 반성을 많이 하게 했던 글입니다. 길이 없는 길을 가는 형편이면요, 당연히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여시는 분을 더 의지하고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요, 지난 시간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길을 미리 만들어내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길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렇게나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고 싶지 않은 길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내가 자꾸 그 길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그 길은 조금 덜 고생하는 길, 조금 덜 수고하는 길, 조금 덜 희생하게 되는 길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쉽고 그럴싸하고 편해지는 길일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가 높아지는 길은 아닌 겁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이 먼저인 걸 길도 아닌 겁니다. 왜요? 나의 고집이, 나의 욕심과 경험이, 또 나의 자존심이 너무나 분명해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과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자신 있고 확실한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역 안에서 여전히 내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우선이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영역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자신 중에 누가 더 위대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위대한 기쁨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내가 위대해져서 기뻐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위대해지셔서 기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높아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지고 나는 쇠해지는 그 위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